고린도전서 10장 13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삶 속에는 다양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사업이 실패하기도 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내가 죄를 져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징계하시는 것인가? 혹은 단순한 우연인가? 아니면 사탄의 장난인가? 성경은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데 그 중에 종종 역경 또는 사고, 질병, 고난 등이 하나님께서 성도의 믿음을 시험하거나 또는 성도를 연단하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할 즈음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님은 이 피할 길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다시 건강을 회복해서 오래오래 장수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다시 돈을 많이 벌어서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뜻입니까? 이 질문은 사실 많은 성도들이 현실적인 고난이나 극한 상황 속에서 가질 수 있는 아주 깊은 신앙적 고민입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면서 왜 고난이 끝나지 않는지, 최악의 경우 만약 시험을 당하다가 죽게 되면 그게 과연 피할 길을 주신 것인지, 이 질문에 우리가 답하기 전에 먼저 본문에 언급된 시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이란 유혹을 말하는 것이 아닌지 질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포어로 번역된 성경을 제가 한 15버전을 다 찾아봤더니 포어로는 유혹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NIV도 마치 temptation, 유혹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 버전을 또 쭉 찾아봤더니 한국어 번역에는 다 시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은 시험을 시련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어느 번역이 맞는 것인가? 시험인가? 유혹인가? 둘 다 맞습니다. 그 이유는 오래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약의 원본 헬라어는 유혹과 시험의 단어가 동일합니다.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로 신약을 보면은 유혹, 시험 둘 다 동일한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번역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페이라스모스를 우리가 유혹으로 번역을 하든 아니면 시험으로 번역을 하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의 진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두 경우에 다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유혹을 받습니까? 외부에서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는가 하면은 성경에 의해 우리의 욕심
호기심에 의해서 유혹을 받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때도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그 유혹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이나 또는 시련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유혹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피할 길을 주시는지에 대하여는 오늘 제가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교 양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또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즉 시련이나 역경,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에 이 피할 길이란 무슨 뜻인가? 무엇에서부터 피한다는 것인가? 내 앞에 지금 있는 이 시험을 피하게 하신다는 뜻인가? 아니면 죽음을 피한다는 말인가? 대부분 죽음에서부터 피한다라고 우리는 보편적으로 해석하고는 합니다. 아무리 견디기 어려운 시험과 시련을 당해도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만은 보존하여 죽게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 그렇게 우리는 기대하고 또 그렇게 믿고 싶어서 이 피할 길을 죽음과 연결지어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 보면은 한 가지 흥미로운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약에서는 하나님에게 시험받는 성도들의 생명이 끝까지 보존됩니다. 반대로 신약에서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받다가 죽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아브라함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즉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의 순종을 시험하시려고 독생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결국 이삭의 생명은 보존됩니다.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아들 이삭의 생명은 하나님이 건드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례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입니다. 불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은 보존하심으로써 너희를 능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셨습니다. 이들보다 더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욥입니다. 욥에게 극심한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생명은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명하기를 다른 것은 다 건드려도 좋지만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라. 그게 욥기 2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에 생명만은 보존하라는 상한제를 도입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상한제가 무엇입니까? 포로는 상한제를 때또 마시모라고 부르죠. 상한제는 어떤 물건이나 또는 서비스의 가격, 수량, 임금, 이자율 또는 세율 등의 최대치를 법이나 규정으로 정해놓아 그 이상으로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최도의 한계를 정해서 그 이상 넘지 못하게 막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자면 알로게오, 매년 5% 이상으로 정부가 올리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한국처럼 이런 대부업체가 개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최대 연 20% 이자율까지만 가능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것, 이런 것을 상한제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실 때 그들의 생명은 일종의 불가침 영역처럼 다루어집니다. 생명만큼은 침범하거나 침해할 수 없는 영역이란 말입니다. 잉또값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순종과 믿음을 죽음 직전까지 시험하되 죽음까지 이르게 하지는 않으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런 상황제를 통하여 구약에서는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계시적 메시지가 강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피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오늘 본문 고린도 10장 13절에 기록된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피할 길이란 바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무의식 중에 하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에 생명만은 건들지 않는 범위 안에서 라는 상한선을 긋고 그 한계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구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의 상한제가 변합니다. 신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의 상한제에 이제는 죽음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욥에게 적용하셨듯이 생명만은 보존하리라는 상한선이 사라집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도들의 생명만큼은 건들지 못하게 하셨던 구약의 여호와가 이제는 성도가 시험받다가 죽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전의 상황죄였던 생명만은 보존이라는 이 원칙이 깨진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육체적 죽음을 뛰어넘어 그 어떤 다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됩니다. 이것을 도표를 통해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디에 상한선을 긋냐면은 생명과 죽음 사이에 둡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통스러운 시험을 당하더라도 생명만은 건들지 않는, 보존하는 여기까지만이 상한선이라고 구약의 여호와는 선을 긋지만 신약에 와서는 그 상한선이 죽음 이후로 그어집니다. 죽음까지 시험에 포함이 된다는 말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의 상한제는 아무리 힘들 고난을 겪어도 죽음만은 피하는 것이었다면은 신약의 상한제는 죽음이라는 한계를 넘어 부활과 영생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시련을 당해도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생명만은 보존하셨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덕분에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 속에 포함이 되어서 부활과 영생이라는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적 죽음과 부활 덕분에 우리의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은 현세적 생명 보존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선 부활과 영생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시련을 당하다 혹시 죽는다 해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신약 이후로부터는 초대교회의
시작으로부터 지금까지 성도들이 실제로 죽음까지도 허용하는 하나님의 시험에 이르게 됩니다. 스테반이 좋은 사례이고요. 그 이후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확신은 이제 이 땅의 생명 보존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피할 길, 벗어날 길, 즉 죽음도 막지 못하는 부활과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고, 그래서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이 믿음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좀 작지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죽은 후에 더 나은 삶으로 부활할 것을 생각하면서 고문을 당하고 풀려나는 것을 거절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으며 매를 맞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묶인 채로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돌에 맞아 죽었고 몸이 반으로 잘리기도 하였으며 칼에 찔려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피할 길이란 꼭 육체적 생존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피할 길이란 반드시 육체적 보호, 무사히 살아남음을 뜻하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의 피할 길은 시험 속에서도 혹시 죽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수 있는 영적 선택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죽음보다 더 큰 실패는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순교자들은 죽기까지 핍박의 시험을 받았지만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피할 길은 믿음을 지키는 선택이었지 반드시 죽음을 피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도표를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변화가 있었어요. 구약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셨냐면은 죽음에서 건지심으로 피할 길을 주셨다면은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피할 길이란 죽음 이후 부활로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여기에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의 상한제와 신약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의 상한제의 차이를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자신들의 이득을 위하여 이 사실을 살짝 감추고 발전시킨 것이 바로 번영신학이고 기복신학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번영신학, 테올로지아지 프로스페리다지, 이들은 헌금 많이 내야 된다. 또 긍정적인 고백을 통해서 건강과 부와 성공을 얻는다는 교리를 주장합니다. 그들이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은 구약에 나오는 축복에 관한 것들입니다. 장수하고 부자 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깁니다. 즉 하나님이 성도들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현세에서 장수하고 부자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야곱은 147세, 요셉은 110세. 동양에서 부자 중에 부자였던 욥은 시험 이후에
성경에 보니까 140세를 더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극한 60세라고 치고 그는 200세까지 사는 겁니다. 다 장수하고 다 부자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욥 등 이 번영 신학 라인을 따르는 교단이나 또는 이단은 신약보다 항상 구약의 다양한 양상을 두각시킵니다. 예를 들자면 교회 건물을 지어도 구약의 성전, 어디 있죠? 솔로몬 성전, 예배 의식도 구약의 많은 요소들을 접목해서 분위기를 유대교와 흡사한, 구약의 유대교와 흡사한 환경을 재현합니다. 그래서 봉사자의 옷들도 보세요. 뭐 구약의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입는 옷처럼 또 언약, 하나님의 언약의 궤를 만들어서 뭐 매구 예배 시간에 들어가질 않나?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 사이에는 이 땅에서 오래 장수하고 많은 부를 축적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거든요. 자, 기복신앙, 기복주의죠. 원산지는 우리 한국, 이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인데 이 전통 민간 신앙과 기독교를 혼합해서 복 받기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잘 되게 해주세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살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 특징과 추세가 기독교에 스며들어와서 많은 사이비와 이단을 창출했는데 여러분 그 사이비나 이단의 교조들을 한번 보세요. 신약보다 이 구약의 이 복받기에 관련된 구절들만 의도적으로 발취하여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주들의 의복까지도 다 옛날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을 재현하거나 또는 우리나라 옛날 뭐 고려 시대 때 왕이나 귀족들이 입었던 그런 유사한 옷을 입고 대중 앞에 나타나고는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런 사이비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서 건지시는, 피할 길을 주시는 방식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거나 연단하시는 시험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제 시험을 당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시험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제공하시는 피할 길이란 어떤 것이 있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시험을 피해 옆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인간이 겪는 시험 중에 가장 큰 시험은 죽음입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이 피할 길은 구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식은 아니지만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죽지 않게 피할 길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교통사고를 당할 뻔했는데, 테러 사건을 당할 뻔했는데, 경제적 사기를 당해서 사기를 당할 뻔했는데, 아니면 더 큰 돌릴 수 없는 그런 질병을 당할 수 있었는데 우리의 생명을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보존하실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 인도에서 일어난 비행기 사고 기억나시죠?
신문에 보니까 그날 비행장에 10분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그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했으므로 오히려 사고를 당하지 않은 한 여인이 있었더라고요. 또 사고를 당했는데 거의 300명이 즉시 사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유일한 생존자가 있었어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성도인 우리에게도 죽음을 피하는 길을 제공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사례가 사도 바울이죠. 다메섹 도시에 들어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다가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서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그때 광주리에 실려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고, 에베소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고, 로마로 가던 길에 풍랑을 만나서 배가 침몰했는데도 아무도 죽지 않았고, 하물며 뱀에 몰렸는데도 죽지 않았어요. 이런 피할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언제 이런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시는가 살펴봤더니 대개 하나님의 아주 구체적이고 특정한 사명이 달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주로 이런 피할 길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임무를, 사명을 우리에게 맡겼을 때 그 사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죽음을 피할 길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선지자라. 너는 반드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래서 로마까지 복음을 들고 가기 위해서 풍랑을 만나도 죽지 않았고 뱀에 물려도 죽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에게 죽음을 피할 길을 허락하신 겁니다. 왜? 분명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피할 길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적 개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섭리적 개입. 이는 외부 환경을 바꾸시거나 타이밍을 조절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그 어떤 특정한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죽음도 그 길을 막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당할 즈음에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피할 길이란 바로 하나님의 섭리적 개입에 의해서 죽음을 피해서 하나님 향해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뭔가? 두 번째는 아까는 시험이 있으면은 죽음이 앞에 있으면 쓱 피해서 하나님께 다가갔다면은 두 번째 방법은 이 시험 죽음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 시험을 죽음을 관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겁니다. 이 길은 죽음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이 피할 길이 오직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돌파구를 의미한다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았겠지요. 구약 시대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반드시 구했을 겁니다. 그의 생명을 보존했을 겁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두 번이나 아버지를 부르짖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상황에서도 개입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고백하며 기도를 하십니까? 뭐라고 있나 봅시다.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셨는데 여기까지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만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저도 성도님도 할 수 있는 기도예요. 믿음이 약한 우리도 제발 살려주세요. 이 병으로 죽지 않게 해주세요. 이 사고로 죽지 않게 제발 살려주세요. 마치 히스기야가 병으로 죽게 되자 여호와께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아니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신이여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대목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계속 기도를 이어나가시면서 하는 말씀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바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것이 시험을 당하고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피할 길입니다. 죽음을 피할 길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시험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피할 길이에요. 죽음마저도 견딜 만한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본문은 시험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시험은 있을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피할 길이란 시험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죽음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신하도록 하지만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영적 선택의 여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때로 그 길은 생명을 걸고 가야 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생명의 관을 예비해 주신 겁니다. 시험이 장애물처럼 보일지라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방법을 제공하십니다. 결국 결승선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시험은 없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우리는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므로 피할 길이란 우리를 죽음이나 고통에서 보호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돕는 바로 영적 은혜로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여기저기 돌아다니던 사도 바울의 믿음과 그의 헌신을 하나님이 시험하셨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방해꾼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그 사도 바울을 향하여 하나님은 물어보십니다. 이래도 계속 나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겠는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통증이 심합니다. 자녀 문제, 부부 문제, 경제적 문제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와중 속에서도 너는 나를 계속 믿느냐? 그 와중 속에도 너는 부활의 신앙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제공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우리도 잘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이 마음속에서 확신이 오는 거예요. 부활의 확신이 옵니다. 죽어도 나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이것도 잠깐 지나가는 거라는, 어디서 오는지 그런 담대함이, 여유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죽음을 향하여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는 나의 길을 막지 못한다. 죽음도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내 의지와 믿음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어떻게 감히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죽으면 안 되죠.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는 죽음을 피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사도 바울은 어디서 이런 믿음이 나왔는지, 죽는 것도 나한테는 유익하다. 우리가 시험을 관통하여, 즉 죽음을 뚫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항상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성령님은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죽음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고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주된 역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정확히 기록했죠. 성령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현재 고난.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또 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누가 생각나게 해줬어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이런 확신을. 자, 그런데 읽지 않은 것을, 듣지 않은 것을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데이터를 저장하고 입력하지 않고 어떻게 출력을 받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므로 읽고 듣고 쓰고 머리에, 마음에 입력하고 마음에 저장해 두는 것은, 이건 전적으로 우리의 몫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을 실천하게 할 수 있는 용기와 기회와 담대함을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여긴 다 전부 이제 행동입니다.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그러더니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왜 연민의 주, 자비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믿음의 주라고 히브리 저자는 언급을 합니까?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이죠. 바로 시험을 감당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을
언급한 이유는 결국 사랑하는 자의 곁으로 가까이 다가갔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십자가의 죽음마저도 그것을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피할 길입니다. 죽음을 관통하는 거예요. 장애물을 넘어서 결승선에 도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내 머릿속에 저장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나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세속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과정을 게을리하기 때문에 시험이 다가오면 자꾸 원망스러운 어조로 하늘을 쳐다보며 허공에 대고 자꾸 왜? 이런 질문만 자꾸 던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보다 자꾸 자신의 사고방식, 자신의 감정, 지식, 기분, 경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니까 번민에서, 원망에서, 불면증에서, 우울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피할 길은 육체적 생존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 승리와 믿음의 순결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출구를 마련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죽음으로 끝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안 주셨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했다고 좌절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실패는 믿음의 배신이지 육체적 죽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시험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신 수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부활과 영생으로 이어지는 통로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구약의 몇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믿음으로 한 고백이 이 다니엘서 3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여기까지는 구약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의 상한제를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잘 묘사해 주고 있어요. 이 세 친구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생명만은 보존해 줄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즉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지 않으실지라도, 즉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서 구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더라도 이 부분은 신약에 등장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의 새로운 상한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어도 괜찮다. 죽어도 우리는 부활하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순교자들이 가졌던 그 부활의 믿음이 그들에게는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바벨론 시대였었어요. 바벨론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예수님 오시기 한 600여 년 전 페르시아 시대 때 살았던 에스더 왕비는 4절 16절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음은 죽으리이다, 이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신약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여인이야말로 죽음을 넘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순교자의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그 구약 시대 때 가질 수 있었을까?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감히 추측해 봅니다. 그러므로 21세기를 살고 있는 성도인 우리에게 피할 길이란 이 물리적
생존이나 육체적 보호를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의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합니다. 설령 육체적으로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시련이나 시험은 없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특히 주 안의 삶이라는 것이 탄탄대로가 아닙니다. 장애물 경기입니다. 이 장애물 경기에서 장애물은 달리는 선수가 옆으로 피해가라는 뜻이 아니라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 달리라는 뜻 아닙니까? 장애물을 옆으로 피해가면 오히려 실격입니다. 피할 길을 주신다는 의미는 장애물을 옆으로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힘, 아니 걸려서 넘어지더라도, 그래서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나더라도 계속 결승선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괴로워하고 아파합니다. 그 감정을, 그 심정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에 의하여, 사고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성도님의 그 사정을 모른 척하거나 아무 일도 없었던 척 덮어버리자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인 우리도 아직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인간인고로 사랑하던 자의 죽음이 가져다주는 상실감이 큽니다. 또는 죽는 과정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 역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죽음 자체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장애물이 더 이상 될 수가 없게 됐다는 이 사실만큼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 하나님이 설정하신 시험의 상한제는 죽음도 포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아셨다면 하나님이 시련과 역경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연단시키실 때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원망하거나 남을 탓하지 맙시다. 그보다는 죽음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의 소망과 믿음이 있기에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더라도 죽음은 죽으리라,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와 또한 시련도 시험도 죽음도 죽음마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이 믿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병중에 신음하고 계신 분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고통 속에 계신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죽음은 죽으리라, 죽음도 나한테 유익하다, 이 어려움 역경마저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막을 수는 없다,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